여러분, 우리는 요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인 양선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양선이라는 말이 참 어렵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착함, 선함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선행, 그죠?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심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풍성한 선행, 많은 선을 행하는 일이 우리 성도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행 혹은 착함 혹은 양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많이 후히 베풀고 넉넉하게 나누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그게 이 선행 혹은 양선이라는 말의 의미겠죠. 그죠? 후히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이렇게 흘려 나누고,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양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양선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의 열매요 증거로서 밖에 드러나는 거니까 이 선함 혹은 선행 혹은 양선이라고 부를 때 이것에 중요한 요소가 2가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거짓말을 하거나 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이것은 때때로 마음 중심의 진실함이 없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중심의 진실함이 없이도 사람들 보기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양선 혹은 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의 진정성이 참 중요하다. 그저 사람들 보기에 그런 채 하거나 혹은 위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정직과 진실함을 가지고 간사함이 없이 이웃들의 필요와 아픔을 어떻게든 돕고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선한 일,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양선이라고 말할 때 핵심이겠죠. 그죠? 마음이 반드시 같이 있는 선한 행실이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그런 척 할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 죄악됨의 핵심은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그렇게 보이고 평가받고 싶어 한다는 게 우리의 죄됨과 어리석음의 참 냄새남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은 마음이 남을 돕고 섬기고 싶어하는 중심이 투명하게 담겨서 바깥으로 어떤 행실로 선한 행실이 나올 때 안과 밖이 일치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첫 번째 요소로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심이 진실하게 담겨 있는 외적인 표현과 내면이 일치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 많은 핑계거리가 생기게 돼요. 선한 일은 결심만 하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핑계거리가 생기는데
그 핑계에 지지 않고 유혹을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어려움이 수반될지라도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선한 일은 누가 봐도 다 좋은 일이니까 뭐가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거스르는 많은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바에 그만두지 하는 핑계와 그 선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유혹들 앞에 지지 않고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수반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양선 혹은 성도들에게 생기는 열매로서의 착함 혹은 선함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거예요. 마음이 어떤가? 중심이 정말 그렇게 움직여가면서 외식이거나 위선이 아니라 안팎의 참됨이 묻어있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요소라면, 두 번째는 그렇게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시련을 감당해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조국 사회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지만 인심이 좀 넉넉했잖아요. 우리 참 잘 못 살았고 전 세계에서 아무도 조국 사회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조국 사회는 참 평범하고 약한 사회였는데,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에 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함. 근데 요즘은 온 세계가 주목하면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프랑스 사람같이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부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참 특별한 시대가 왔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선함을 자꾸 잃어간다. 굉장히 거칠어지고 굉장히 뭔가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굉장히 거친 말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의 마음의 선함이 굉장히 많이 소실되어 가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도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선함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피로를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많은 눈물과 질고를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든 돕고 섬기고 싶어하는, 어떻게든 돕고 섬기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선한 행실을 대가의 지불이 따르고 시련과 어려움 앞에 절대로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선한 일을 선택하는 그런 요소들이 성령의 도움 안에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조국 사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돈이 많아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능력이 있는, 실패하지 않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를, 내가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져서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이 능력이 출중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새로운 일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소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자들도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높든지 낮든지 세상은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나눔을 하며 살았는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가 뭔지를 몰랐으면 전혀 하지 않았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이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처럼 여겨지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돕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은 많이 가진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높은 자리에 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지 않고 여러분을 거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들의 아픔과 질고가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만져지는가, 그게 여러분의 삶에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들과 많은 재능을 가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가지만 그 사람이 유일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사람이 바뀌고, 때가 되면 시대의 조류가 달라지고, 때가 되면 새로운 학설들이 나오면서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해 보여도 때가 되면 바뀌는 것이 다 세상 일인데, 세상은 그게 제일 귀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살아요. 이웃에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데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 받은 은혜로, 내가 노력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거저 받은 그 귀한 은혜와 선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안에 함몰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의 그 아픔을 만지는 선행, 양선, 착하고 선한 중심이 만들어내는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양선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선행 혹은 착함 혹은 양선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사람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게 예가 되겠지만 그냥 예를 위해서 두 사람 정도만 생각해 보면, 먼저 바나바 같은 인물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등장할 때 4장에 등장해요. 여러분 4장은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영성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 나눔이잖아요. 물질이 내 것이다 주장하는 자가 없이 물질을 나누어서 가난하고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되고 격려되는 물질 나눔이 굉장히 풍성했던 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그 물질 나눔의 제일 중요한 예표 중에 한 사람으로 바나바가 등장해요. 여러분,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했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 밭을 팔아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줘도 되는데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이 흘러가기를, 어쩌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나바를 소개하는 첫 번째 소개글이에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데, 그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하고 그 선함에 대한 이야기를 바나바의 특징으로 묘사한 다음에 그 11장 그 바나바를 소개한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데려오는 장면이 바나바를 소개한 직후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의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어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통하지 못하고 있던 그 시대에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의심치 않고 모두가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런 때 바울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안디옥 교회, 여러분이 아는 교회 역사의 가장 성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귀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게 했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선한 사람이죠. 그죠? 양선이 풍성한, 착하고 선함이 가득해서 많은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 바나바, 우린 들 수 있을 거예요. 구약에 가면 저는 다니엘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땅에서 얼마나 삶을 사는 것처럼 제대로 살았는지, 대적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참 미워하잖아요. 이 다니엘 같은 인물에게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못 견뎌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때를 노리는데 어디에서도 틈이 안 보이자 뭘 결정합니까? 다니엘의 신앙에서부터 문제를 찾기로 결심하고 기도 못하도록,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리는데, 다니엘이 그걸 뻔히 알면서, 여러분 잘못하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게 돼요. 이방 땅에 와서 참 그 충성스럽고 신실함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안에서 얻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잘못하면 목숨도 잃게 되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어려움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갑지불과 많은 시련들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분별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만 그게 정말 선한 일이 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할 거다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그냥 때를 흘려보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은 끝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대의 정신은 말하는 것 같아요. 쉬운 길이 있다, 빠른 길이 있다, 한 사람도 아직 가지 못한 블루오션이 아직도 이곳에 있고, 빠른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다. 끝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순간을 빠른 길, 쉬운 길 때문에 내려놓으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고 필요를 공급하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어려움이 없는 쉽게 하는 선한 일이 있는 것처럼 끝없이 세상은 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다 경험하는 것처럼 언제나 어떤 일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때를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쉽게 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무슨 선입니까? 그런데도 쉽게 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뒷걸음질 치면서 지금은 할 수 없다 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 기회를 허락하실 때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많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 중에 망하지 않도록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정의롭기만 하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했을 텐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죄 중에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무수한 악함, 인생의 무수한 어리석음과 죄됨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야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무수한 미련함과 모자람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네가 또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무수한 어리석음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잘못조차도 선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쓰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그런 모든 모자람과 악함조차도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극복하거나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신분이 탁월한 사람, 얼굴이 좀 잘생긴 사람,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바라보는데,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주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그런데 관심을 다 빼앗기고 온통 그런 것에 관심이 다 빼앗겨 있으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중등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전부 다 연예인들 따라서 쫓아다니거나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다 이런데 막 뭐 붙이고 막 칠하고 막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세상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주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무수한 것들을 가지고 눈물이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만지고 여러분과 제가 도와야 그 아픔이 덜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시고 많은 선을 행하는 성도다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산상설교 중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많은 본문에서 선행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잠시 후에 볼 거예요. 선행을 얼마나 많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선행을 때가 되면 하겠지 하고 쉽게 지나갈까? 지금은 때가 아니고 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쉽게 타협하면서 지나가고 있을까? 왜냐하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구원이 행함으로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 눈여겨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부지런히 배웠던 것처럼 구원은, 어떤 사람도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로 행위를 조건으로 삼아서, 선행을 공로로 삼아서 여러분의 선행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나 성도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성도가 되고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과 제 삶에 성도가 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많은 선행이라는 거예요. 많은 선행. 평생을 하나님 없이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조차도 얼마든지 나보다 덜 중요한 존재로 여기며 평생 살았던 우리가 우리에게 함몰되어 있는 이 자아로부터 눈을 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이웃을 그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존엄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귀하게 돕고 그들을 세우는 그 일은,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새로워진 눈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유럽의 모든 석학들은 정말 환영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지상낙원의 도래를 다 기대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건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옳은 이념을 표방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참되고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에 대하여 정말 중심에서부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그들을 돌아보며 섬기고 돕고 싶어하는 이런 참된 선행은 거듭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선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에게 함몰된 눈을 떼서 이웃들을 살피며 돌보며 섬기기 시작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가장 전형적인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고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반박할 수 없고 그건 참된 진리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을 때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존재의 목적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 줄 알기 때문에 많은 선을 행함이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있게 되는 것, 그게 성도됨의 아주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조국 교회가 간증해왔던 간증의 대부분은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잘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자식도 이렇게 잘 됐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간증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30년 동안 그거 했던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없이 살고 너무 못 배우고 살았던 우리에게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복 받았다, 나도 잘 됐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하고 싶어 했고, 어떤 면에서 다 부정적으로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수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며 길러낸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무수한 다른 아들과 딸들이 살아나고, 그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무수한 복을 경험하면서 컸던 그 아들과 딸들이 그 무수한 재능과 많은 복을 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세우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절대로 합리화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수반되고 때때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감당 가능할까 두려운 순간조차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갑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할 때 다른 거 말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는 것을 제일 좋아했다, 정말 바보스러울 만큼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다, 그런 게 뭔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많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많은 본문이, 이 본문 제가 묵상하면서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본문에서 선행을 말하나 말할 수 없어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대표 선수들만 데려왔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항상 모든 일이 넘치도록 풍성해서 선한 일을 넘치게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마음 다칠 일이 무수히 일어나는데 그 무수히 일어나는 마음 다치는 일 때문에 절대로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이 드러날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네 하나 제대로 산다고 세상 바뀌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그렇게 절대로 우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주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당신의 일을 이룰 것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 여러분, 디도서 1장에 감독은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할 때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나이가 드신 여자 성도들은 뭘 해야 합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이 이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어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권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한번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 거듭난 성도들이 하는 선한 일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과 정수가 묻어 있기 때문에. 본질과 정수.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죄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이에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선함을 근거로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이겼다 하는 게 그 부활이 하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죄인들을 포기하지 못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침내 이 땅에 다른 질서와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시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는 게 부활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고 얼마나 물질이 풍성한데도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홈레스는 많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하고 좌절합니까? 결정적인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이 마침내 이긴다고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순진한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이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들이 무너지면서 세상이 이렇게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선을 행할 이유를 이제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그 귀한 값진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고 이 온 땅과 만물과 우주에 죄로 더럽혀져 있는 이 온 땅에 죄를 이기신 주님의 이김이 온 만물과 천지에도 선명하게 드러날 그 복된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인데, 그걸 세상이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과 제가 끝없이 선을 행하며 낙심치 않을 때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까? 왜 저렇게 미련하게 자기 눈앞에 있는 이득을 먼저 챙겨야 되는데 저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웃의 필요를 먼저 섬기며 왜 할까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말해야 하는 거죠. 그 귀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이루신 새 일이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죄악이 더 강성해지는 것 같지만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본질과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간증하고 살아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얻는 대로 절대로 낙심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지 않고 기회를 얻는 대로 선을 행하고, 많은 선을 행함이
여러분의 특징이 되는 삶이 되어서 구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이 소망을 잃어가고 떠내려가는 배 같은 이 세상 속에 다시 산소망, 결국은 선이 이긴다는 산소망이 회복되면서 세상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복된 은혜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많은 선을 행하고 실천하는 복된 삶이 넘쳐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